오늘은 5월 6일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내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올라갔다가 여로보암을 훈계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반대길로 돌아가다가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도 떡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냥 곧바로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간다 라고 말했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궁금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요. 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같이 머물게 하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선지자고 너도 선지자니까 이거 다 하나님 뜻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잠깐 머물렀다 가라 라고 속여요. 물론 좋은 뜻으로 속였겠죠. 자기가 궁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가 유도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말고 아 그러냐 라고 그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죽는다. 그 말을 듣는 건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결국 죽는 건 누가 죽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사자에 찢겨서 길에서 죽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이 늙은 선지자가 그제서야 알아요. 한 사람을 속이고 한 사람이 죽어 나간 뒤에야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늙은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속았던, 속지 않았던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된다면, 불순종한 것이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항상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입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는 그대로 있고요. 사자는 거기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가요, 자기가 죽인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먹지도 않고요. 시신을 훼손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나귀도 얼마나 그 사자에겐 좋은 먹잇감이겠습니까? 근데 나귀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와 사자가 그냥 그 시체를 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자는 동물이에요. 나귀도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그 사자가 배고파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사자가 쓰임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 행동도 하지 아니하는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도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요.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 질서대로 살아요. 심지어 이 사자 동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만 될 뿐이지, 그리고 그 일도 아무것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즉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자연과 동물인데,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인간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움직여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살지만 인간은 불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드디어 깨달아요. 이 말씀을 깨닫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32절에 그가 선포하는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죠. 그를 속였죠. 그 희생을 다 겪은 뒤에야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구나,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죽기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이 꿈쩍도 못하는 마비되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뭐라고 써있습니까? 일반인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는데 자원하면 그대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여로보암에게 돌리면서 나중에 그 여로보암의 가족과 가문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받았을 때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시고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의심치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